동궁의 병정놀이. 그리하실제 동궁은 점점 자라서 노름하고 싶으신 마음이 났으니 이는 악인의 상정이라. 막 배우실 때인데 위에서 드물게 오시니 이 틈을 타 한상궁이라 하는 것이 최상궁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충고나 하면서 마음을 거스르면 악인의 마음이 울적하여 펴지를 못할 것이니 최상궁은 엄격함으로 도와서 옳은 도리로 인도하고 나는 노실 때도 있게 하여 기분을 풀어드리리라 하니라. 그것이 손재주가 있어서 나무와 종이로 월도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활과 화살도 만들어 최상궁과 제가 교대하는 상궁이니 최상궁이 내려가는 때를 타 어린 내인 아이들을 문 뒤에 세웠다가 무기 만든 것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경모궁께 달려들게 하며 노시게 하니 성인의 자질을 가지신 맹자도 3번이나 옮겨 다니실 정도로 주위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찌 경모궁께서 혹하지 않으시며 어찌 놀고 싶지 않으시리요. 노름에 빠지셔서 부왕께서 와서 보시면 꾸중이나 하실까 염려가 나니 이로부터 악인의 마음에 거리낌 없이 부모 뵙던 마음이 달라지니라. 혹 모빈도 아실까 염려하셔 거기 내인이 와도 꺼리는 마음이 나시니 막 자라 배우실 때에 그 고의한 것이 불길한 무기로 노시게 한 탓이라. 본디 영웅 기상을 타고 나셨는데 돕는 사람까지 거기에 맞추어 드리니 그 노름으로 말미암아 차차 늘어 나중에는 말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니 그 한가내인이 한 일이 어찌 흉악하고 무상치 않으리요. 그렇게 3, 4년을 지내다가 7세 되시던 1741년에 영조께서 한상궁의 심수를 깨달으셔 내쫓으시고 다른 내인도 죄 이분이 많으니 그 처분이 지극히 오르신지라. 그때 내인들을 다 내치셔서 그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2분이 세자를 곁에 두고 가르치셨다면 그 효심에 어찌 아니 쫓으리오마는 한상궁만 내보내시고 다른 내인은 다 두어 잘 대우하고 아기네를 너른 집에서 어른의 보살핌 없이 임의로 자라게 하니 보시는 것이 궁녀와 환감뿐이라. 배울 것이 무엇이 있으리요. 한중록 깊이 읽기. 영조는 왜 경종 측 내인들을 동궁에 넣었나. 해경궁은 사도세자가 광증으로 치닫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부왕 영조의 꼼꼼하고 까다로운 성격과 훈육 외에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사도세자의 성장 환경을 들고 있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자 곧 부모와 떨어져 살았는데 게다가 부모가 동궁의 내인을 꺼려 왕래마저 드물게 되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다는 것이다. 동궁의 내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영조가 꺼렸으며 그런 꺼림직한 사람을 영조는 왜 동궁에 충원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숙종의 2 아들인 경종과 영조는 정치적 기반이 달랐다. 경종은 소론의 지지에 힘입고 있었고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았다. 영조는 반대 세력의 방해를 이겨내고 힘겹게 왕위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경종이 노론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영조가 등극하자 소론은 실권하였고 소론과 밀접했던 경종의 대전 내인들은 궁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런 내인들을 영조가 사도세자의 동궁으로 다시 부른 것이다. 영조가 그들을 부른 이유는 1789년 종조가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면서 쓴 사도세자의 묘지문 현룡원지에 나온다. 그들의 잘못을 씻어주고 불안을 진정시켜 화기를 끌어내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종 측, 나아가 소론을 끌어안아 전국의 노소론 대립구도를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다 해경궁의 말처럼 전조의 권위 있는 대전 내인을 부름으로써 동궁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 영조의 뜻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내인들은 사도세자를 다시 살아난 경종쯤으로 여겼고 새로 권력이라도 잡은 듯이 선의궁을 무시했다. 이 때문에 선의궁은 물론 용조까지 동궁에 가기를 꺼려 결국 부모 자식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궁에 들어온 경종의 내인들로 인하여 사도세자가 친소론적 경향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노론과 틈이 생겨 결국 화변을 입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거가 약한 지나친 해석이다. 영조의 자식 교육. 이러하실제 부자 사이에 특별히 어떠어떠한 일이라 지적할 것은 없으되 아드님은 아버님이 두려워 원망하는 마음이 나시고 아버님은 아드님이 어떻게 자랄런고 혹 내 마음과 다를런가 생각하시니라. 부자 두 분이 성품이 다르셔서 영조께서는 영면 인효하시고 꼼꼼히 살피시며 재빠른 성품이시고 경모궁께서는 덕성은 거룩하시나 과묵하시고 행동이 날래지 못하시니라. 성품이 이처럼 다르시니 경모궁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부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니라. 평소 묻는 말씀에도 즉시 응대치 못하셔서 머뭇거리며 대답하시고 부왕께서 나란 일에 의견을 구하실 때도 당신 소견이 없으신 것이 아니로되 이리 대답하여 어떠할꼬 저리 대답하여 어떠할꼬 하시며 즉시 대답하지 못하여 영조께서 매양 갑갑해 하시니 이것이 또한 큰 원인이 되니라. 대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비록 지존의 자리에 있다 해도 아이가 부모를 모실 때 불임과 가르침을 받아도 거북하지 않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흉허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영조께서는 그렇지 않으신지라. 경모궁께서 강보에 있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니 내인들이 받들어 악인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심지어 옷고름 대님매기까지 다 하여 드리니 매사 너무 편하시게만 한지라. 스승과 공부를 시작하실 즈음엔 점잖고 씩씩하며 책 읽는 소리도 맑고 크고 글 뜻을 그릇 아심이 없으시니 뵙는 이가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밖으로까지 아리따운 이름이 많이 전하였느니라. 그런데 갑갑하고 애달픈 일은 부왕을 모시고는 두렵고 어려워 응대를 민첩히 못하시니 영조께서 한 번 답답하시고 두 번 답답하시어 이로 인하여 경로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니라. 하지만 이럴수록 가까이 두고 친히 가르치셔서
부자 사이에 틈을 없앨 방도를 생각하셔야 할 것인데 영조께서는 이런 이치는 생각지 않으시고 늘 멀리 두시고 스스로 잘 되어서 절로 마음에 맞으시기를 바라시니 이러할째 어찌 탈이 없으리요. 점점 서먹하게 지내시다가 한 번 만나면 부왕께서는 꾸짖으심이 자애에 앞서시고 아드님께서는 한 번 뵙는 것도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무슨 큰일이나 지내시는 듯 싶으니 그 사이 부자분 사이가 자연 멀어지게 되니 어찌 섭지 않으리요.